예, 개나리도 활짝 피고 진달래도 활짝 펴서 빵긋 웃으며 반기는 봄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봄날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자. 예, 제단의 불을 끄지 말자. 예,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 예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 첫 번째로 번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헌신과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중단 없는 헌신과 예배를 항상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 번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또 번제물과 뭐가 있어요? 번제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위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그 땔감이 있어야 되겠죠?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번제물은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 없는 수컷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에 뭐예요? 땔감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뒤틀리거나 그리고 벌레 먹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재물은 누굴까요? 재물은 우리로 말하면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땔감은 뭘까요? 땔감은 믿음, 말씀, 기도, 성령, 찬양, 예배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불같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과 의식에서 벗어나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통해 화목하게 됐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를 화목자의 그 직분을 세워줬어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예, 사랑과 사이를 화목해야 하는 그 직분을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그리고 일터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그리고 사업장에서나 어떻게 해요?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목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화목자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단의 불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피워 그랬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이 불은 잘못하면 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면 꺼지는 거예요. 또 천재지변으로 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침마다 나물 태워 그 불을 연장하지 않으면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예, 제단 위 그 꺼지지 않는 불, 제단 위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영원한 희생제물, 이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께서 드린 그 번제와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레위기의 그 제단 위에 꺼지 않는 불은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의 죄를 태웠지만은, 어떻게 해요? 짐승에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정가시키고, 짐승을 안수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태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여서 제단 위에, 어떻게 해요? 타오르셨어요. 제단 위에서 타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로 인해서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함을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제단의 제물이 되신 그 타오르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 불못에 던져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꺼지지 않는 그 거룩하신 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에서 또 누굴 태워야 돼요? 나를 태워야 돼요. 내가 그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 위에 꺼지지 않은 불 위에 희생제물로 타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타올라야 돼요. 제물이 돼서 타올라야 돼요. 제단 위에 불로 우리를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헌신으로, 봉사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또 태워버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으신 그 제단 위에 나를 태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우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단 위에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은 뭐예요? 제단 위에 그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은 뭐예요? 예.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예,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나무에 그에 태우며 그랬어요. 예, 우리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본문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예, 헌신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성전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은 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불을 받아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시려고 호렙산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어요? 예,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임하셨어요. 예, 불꽃 안에 임하셨다고요. 예,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신 것과 이스라엘의 참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제단에 그 불로 제단을 사르셔가지고. 예,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백신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쓸 때, 예,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한 그 바람 같은 소리로 강하게 임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예, 그들에게 보여지며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예, 성령께서. 예, 근데 그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기도하던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각 사람 위에. 예.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 거기에 있던 모든 이에게 다 임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시간 여러분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의 열정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사도 주셔요. 예, 성령의 불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셔요. 예,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예, 오늘 성령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사단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예, 사단의 사로잡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행하는 그런 행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순절에 그 성령의 불체험은 예, 120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잡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전도의 열정을 불태웠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났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야.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지금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가슴이 불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으로 나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비전교회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떠나갔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이 불씨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불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불같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양천부족교로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성령의 불이, 성령 충만함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예, 세상 것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함을 항상 어떻게 해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예,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예, 범사에 감사할 때. 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예,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예, 길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차에 받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것도 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의 불 받으면 어때요? 아무리 옆에서 푹 찔러도 예, 우리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예, 성령이 소멸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 죽은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슬러서. 우리는 성령을 거슬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이 곧대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요? 마음과 귀에 할례하지를 못했대요. 예.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활짝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로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예, 악령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는 거야. 또 들어도 들은 채 안 하는 거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야. 예,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해요? 예,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예,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어요? 586년에, 예,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내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예,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 우리 죄성이 남아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성령을 거역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한 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말씀하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악이 내게 함께 있대. 악이. 지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지금 자기를 자신을 한탄하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 지금 대사도인 그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받을 수 없게 해주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 다시 한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 예,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짓 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우리 이런 사이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오직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경 66권만이 진리를 믿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에 농락당하고 있어요. 거짓 영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단 사회에 농락당하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 66권만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도 이 요새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영적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는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진리의 영만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셔요. 또 근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를 원망하고 나를 또 불평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놀이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면은 그건 사탄 마귀의 놀이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악령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에서 깨닫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요? 부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진짜 고난 중에서도 행복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저도 돈 많이 가져봤었어요. 수십억 가져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뻐요? 아니에요. 그때 맨날 어떻게 해요?
쌈박질만 했어요. 맨날 저기 앉아있는 분하고 쌈박질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 성령 안에 있어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예, 요 밑에 그 노래방에 가갖고 돈 얼마 썼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예, 그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거예요. 악령의 이끄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좋대. 예. 아, 참말로. 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돈을 그렇게 쓰고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뭐 그냥 막 이렇게 돈을 막 뿌려요. 술만 채면은.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음은 10,000원이라도 예, 진짜 그 옆에 그 어르신들 모셔다가 어떻게 해요. 예, 점심 식사로 대접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 바로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술기분에 그냥 막 이렇게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또 술기분에 가서 또 노래방에 가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돈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 쾌락은. 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으로 갖고 와야 돼, 말씀으로. 예,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은 뭐가 어떤 벌레가 생겨요? 예, 더러운 곳에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은 이 사탄 마귀라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예,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은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침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불 받으면요, 예,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예, 안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어떻게 들어갈 때까지 안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악한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고 승리를 얻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예, 죄된 것을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예,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할 때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불의 심판은 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이 멸망의 불이에요. 멸망의 불. 예, 심판의 불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에게는 예, 승리의 불이고 예, 축복의 불이고 영원한 불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불이에요.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같이 타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병만을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아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암덩어리도 태워버리고 더러운 병도 태워버리고 더러운 영도 태워버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또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병만을 성령의 불을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서 더러운 암도를 태워버리고 더러운 피부병도 태워버리고 더러운 정신병도 태워버리고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오장육 불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끗하게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를 찾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에.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